지난주에 나눈 말씀 잠깐만 우리 생각해 보면,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나눴냐면 이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선물에 대해서 함께 나눴죠.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 말씀으로. 첫 번째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뭐였다고 그랬어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다.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라는 것은 보호자이고 인도자이고, 또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회개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모든 부분에서 멘토가 되고 위로자가 되고 격려자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보게 하고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제 안에 예수님도 계시지만 누가 계세요? 성령이 계신다는 사실을. 그래서 그분과 상의하고 그분과 대화할수록 우리에게 뭐가 임해요? 평안이 임한다. 평안이 임한다. 그래서 나 혼자 하려고, 성령이 계신데도 나 혼자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성령과 마음껏 대화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껏 성령을 통하여 그 은혜를 입는 사람. 여러분은 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이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것을 이제 설명하는 그 내용 중에 하나인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누구다 이렇게 자기 선언하는 내용들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한 7가지 정도 분명하게 나는 누구이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첫째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둘째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이다. 그리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리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이제 7번째로 오늘 말씀이에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포도나무라고 했을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나 그 땅에서 제일 좋은 나무라고 본다면 제 생각에는 뭐였을 것 같냐면, 무슨 나무요? 포도나무요? 여러분 아주 성경적인 것 같아요. 아마도 백향목 아닐까. 레바논의 백향목. 이스라엘 땅에는 제목이 될 만한, 그러니까 건물을 짓기에 유용할 만한 나무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포도나무는 사실 건물을 짓는데 쓸 수가 없어요. 기둥으로도 못 써요. 뭐 대들보나 무슨 상량이나 이런 데 쓸 수가 없어요. 뭐 이게 그 농기구를 만드는 데에도, 그리고 그게 빤듯하지가 않잖아요. 삐뚤빼뚤 돼가지고 농기구를 만든 데에도 적절하지 못해요. 백향목은 어떻습니까? 거대합니다. 집을 짓는데 유용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참 백향목이니라. 그럼 품이 있고 멋있고 그럴듯하지 않아요? 우리들을 향해서도 너희는 양이다 하지 않고 너희는 사자니라 그러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힘이 펄떡 나고, 그런데 양, 뭔가 좀 비유가 마음에 안 드시나요? 근데 왜 예수님이 포도나무라고 했을까? 그것은 구약의 배경이 있어요.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포도나무로 많이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뭐냐?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 하나님이 구별한 백성을 포도나무로.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백향목에 비해서 거목도 아니고 쓸모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농부가 특별히 관심을 갖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그러한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포도나무라고 이야기한 것은 나는 참 이스라엘이요 참 하나님이 택한 자다. 하나님이 구별한 자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선택한 참 포도나무이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곧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시는데, 하나님은 누구시다? 농부시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다. 그리고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있는 가지다.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함께 있어야 된다. 붙어 있어야 된다. 떨어지면 뗄감밖에는 쓸모가 없다. 너희는 떨어지는 순간 제목으로도 쓸 수 없고 농기구로도 쓸 수 없고 아무 쓸모없는 존재가 된다. 가치 없는 존재가 된다. 그러나 붙어 있으면 생명이 있고 그리고 농부의 보호를 받고 그리고 거기에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된다. 곧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성도의 삶의 근본적인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는 것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그 네 가지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수 안에 거할 수 있을까? 예수 안에 거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열매 맺는 그러한 삶, 성도의 삶,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났을 때 그 옛날에 유행했던 그 노래 있죠. 인생은 나그네 길. 그리고 많은 시인들이 어때요? 인생은 허무하고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해가지고 그래서 인생이 허무하고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그런 것처럼. 그런데 과연 우리의 인생이 그럴까?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나그네로서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날 때 내가 하나님에게서 왔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활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내가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젊든지 내가 곧 주님 앞에 간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면 소망이 있어요. 담대해요. 저는 그 장면을 많이 봤어요. 임종을 앞두고 있는 사람도 그렇게 용감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돌아가시려고 하는 분을 주변 사람들이 위로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위로해요? 그분이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 힘을 내라고 그래요.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요. 나는 주님께 간다. 슬퍼하지 말라고 해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주님이 그 안에 거하시면 내가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소망을 품고 기쁨과 담대함으로 걸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할 것인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보는데, 첫째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하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께 접붙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접붙인다는 거 아세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원래 임업 쪽에 또 좀 그 관련이 있으셔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그런 장면을 간간히 봤어요. 그래서 감나무도 접을 붙입니다. 접을 붙이는데, 감나무는 어디에다 붙이면 원래 이제 고엽나무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감을 접붙이는데, 고엽나무에다가 이 단감을 접붙이면 단감이 되고, 그리고 봉감을 접붙이면 뭐가 될까요? 봉감이 돼요. 그래서 무엇을 접붙이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져요. 질이 달라져요. 우리가 어떤 존재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무엇이 접붙임 되느냐가 중요해요. 성도는 우리의 그 죄성이 있고 연약하고 볼품없는 우리의 육체와 죄성의 마음이 있죠. 타락한 죽어버린 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접붙여지면 생명이 살아나요. 우리의 열매가 아니라, 죄성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 예수님의 열매가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는 접붙임 돼야 돼요. 여러분, 그 예쁜 장미도
어디에 접붙이냐면, 찔레 아세요? 찔레? 찔레에다가 장미를 이렇게 접붙이면, 찔레에서 장미가 피어요. 장미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 안에 구주로 받아들여야 돼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명령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면 좋지 않을까? 좀 믿어보지 않을래? 좀 믿으면 좋을 것 같은데? 내 생각엔 그런 것 같은데? 성경은 타협하지 않아요. 살고 죽는 문제 앞에서는 뭐 이러면 어떨까요? 다른 선택의 여지, 뭐 취미 활동에서는 이런 거 해보면 어때요?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살고 죽는 문제 앞에서는 의사도 환자한테 단호해요. 이거 수술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이거 먹어야 됩니다.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주 단호해요. 근데 의사가 오히려 상대를 존중한다고 가능하면 먹으면 어떨까요? 이게 아니에요. 그냥 단호하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고 죽는 문제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리고 성경에서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랴.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반대로 말하면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멸망하는 거예요. 죽음이에요. 잘려져서 뗄감밖에 안 돼요. 끝나는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 접붙임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은혜도 복도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출발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그것이 시작이고 새롭게 출발이 되고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어요.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실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접붙임된 예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대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근데 나한테서는 왜 이렇게 예수님의 열매가 아니고 여전히 고염이 나오고 그리고 찔레꽃이 피는지 내 것이 나오는지. 그런데 오늘 또 두 번째, 첫째는 믿으라. 두 번째는 뭐냐? 따라서 합니다. 맡기라. 예수 안에 거하기 위하여서 첫째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맡겨야 돼요. 성도인 우리도 여전히 주님께 맡겨야 돼요. 시편 55편 22절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뭘 맡기라고요? 내 짐을 맡기라. 내 짐을 맡기라. 그러면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여러분을 무겁게 하는 것, 두렵게 하는 것, 근심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부흥회 때 들었던 이야기인데 다 아실 거예요. 근데 그때 너무 인상 깊게 들어가지고 평생 잊어버리지 않아요. 부흥사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이제 6.25 때였대요. 6.25 때. 근데 이제 미군들이 지나가다가 찝차로 지나가다가 보니까 그때는 우리 그 어르신들이 짐이 있으면 여자분들이 어떻게 하고 가요? 머리에 이고 가죠. 요즘은 이고 가는 사람 거의 못 봤어요. 다 뭐 들고 가거나 차에 싣고 가지. 근데 이고 무겁게 가니까 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가니까 타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찝차에 태워줘가지고 감사합니다 해서 탔어요. 탔는데 한참은 신장로 막 먼지길을 가는데 그래서 자기들끼리 막 이제 앞에서 이야기하다가 뒤를 돌아보니까 이상한 장면이 있는 거예요. 차를 탔는데 여전히 짐을 이고 있어요. 그래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래서 이제 통역하는 사람 통해가지고
지금 내려놔라, 내려놔라, 내려놔라. 그랬더니 뭐라 하냐면, 아니, 태워준 것만도 감사한데 어떻게 짐까지 내려놓냐고. 여러분 다 아마 여러 차례 들어본 말씀일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예수를 이렇게 믿고 있지 않나. 저를 구원해 준 것만도 감사한데 제 짐을 어떻게 내려놓나요? 그래서 어떤 분이 농담으로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저는 기도를 안 한대요. 그래서 왜 기도 안 하냐? 하나님께서 어디 저쪽 교회도 기도 들어주셔야 되고 우리 교회도 성도들이 이 문제 저 문제로 다 도와달라고 하는데 저라도 기도 안 해야 제 문제라도 좀 신경 안 쓰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세요. 피곤치 않으시고, 여러분 우리 찬양대에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해서 여러분 들어주실 에너지가 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무수하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내려놓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내려놓을까요? 기도로 내려놓으세요. 주님께 이야기하는 것이 기도예요.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께 이야기하십시오. 걱정됩니까? 주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담대함을 주십시오. 여러분, 가정일이든 개인일이든 미래에 대해서, 장래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걱정되는 부분, 무거운 짐을 혼자서 지고 있습니까? 찝차를 탔는데 여전히 이고 가는 그런 성도입니까?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걱정으로 안고 와서 예배 드렸다가 그런 말도 있어요. 이제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뭔가 말씀하시려고 했더니 예배 끝나자마자 다 핸드백에다가 다시 걱정, 근심 다 넣어가지고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되지 말고 주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죄도 맡기시기 바랍니다. 수치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계획과 미래에 대해서도, 일의 결과에 대해서도, 우리는 결과가 두렵죠. 실패가 두렵죠. 내 인생이 어떻게 결론 지어질까? 또 지금 준비하는 일이 어떻게 될까? 걱정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결론은 누가 써요? 하나님이 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엔가도 이야기했었죠. 드라마에서 막 악인 배우가 얼마나 악질적으로 일하고, 좀 착한 배우는 그렇게 어리석게 당하고 뭐하고 하잖아요. 답답해 죽겠어요. 그런데 결론은 누가 써요? 악한 배우가 쓰는 것이 아니고 작가가 쓴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이 세상이 악한 것 같고 내가 불투명하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어리숙하고 부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결론을 쓰시면 누구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적은 일이라도 믿음으로 시도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긴다. 여러분, 따라서 하세요. 혹시나 안 따라서 하신 분, 한 분 계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외우셨죠? 외우셔도 좋아요. 적은 일이라도 믿음으로 시도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긴다. 여러분, 내가 그냥 결론을 쓰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결론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가장 선하세요. 가장 풍성해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 첫 번째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뭐 해야 된다? 믿어야 된다.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내 안에 계신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의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뭘 믿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 안 보여도 하나님이 너를 계신다, 너를 사랑하신다, 너를 지키신다, 인도하신다는 걸 믿어라.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라. 그게 믿음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하라? 맡겨라.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죄, 우리가 그 찔레나무였다는 사실을 숨길 필요가 없어요. 그걸 주님께 맡기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을 자백하십시오. 죄를 자백하십시오. 그럼 정결하게 돼요. 세 번째는 뭐냐? 따라야 돼요. 이제는 짐 좀 맡기는 정도가 아니라 자원에서 기쁨으로 주님을 찰싹 붙어 다니는 것이 따르는 거예요. 여기서 따른다. 이 따르는 거, 그 마가복음 2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 따르라,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이 표현을 많이 썼어요. 나를 따르라. 근데 이 나를 따르라, 이 따르라는 표현은요, 다른 데서는 거의 안 나와요. 누가 나를 따르라 한 사람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를 택할 때 이 말을 거의 사용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바로 예수님의 본질적인 부르심이 뭐냐? 나를 따르라예요. 나의 제자가 되라. 제자가 되라. 근데 이 제자는요, 그냥 노트에서 노트로 전달되는 그런 제자가 아니에요. 지금 뭐 의료 문제에 있어서도 그 어떤 의사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의사 수를 막 늘리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 이유가 의사는 어떤 도제 교육으로서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이렇게 그 양육하고 세우고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작정 수치로서 인원을 늘릴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신앙의 제자도 마찬가지예요. 막 찍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과 여러분과 계속 만나고 함께하고 동행하고. 그래서 예수님이요, 물론 많은 사람들을 치료했죠. 5천 명을 먹이시기도 했죠.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기적을 보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모든 순간에 같이 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이 12명의 제자들이에요. 항상 동행했어요. 길을 갈 때에도, 잠을 잘 때에도, 밥을 먹을 때에도, 설교할 때에도 항상 예수님이 하는 것을 다 지켜보게 했고 모든 것을 같이 했어요. 제자란 뭐냐? 첫째, 예수님과 함께 해야 돼요. 껌딱지라고 하죠. 딱 그냥 엄마만 붙어 있고 그냥 딱 붙어 있는 애처럼, 딱 주님께 딱 붙어 있는, 바로 그게 제자다. 예수님의 생각에 곧 이 따른다는 의미는 함께 간다, 동반한다, 뒤따라간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그냥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길이 나의 길입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나의 기쁨입니다. 아멘 별로 안 하네요. 내가 기뻐하는 일이 주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순서가 바뀌었어요. 거기서는 아멘이에요? 그것도 좋지만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나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사에 아까도 어떤 분이 이제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어떤 지금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의견을 구하길래 이제 가족들과 같이 좀 대화를 나눠라. 그리고 또 아빠, 또 엄마, 그리고 아이들의 그 의견들을 한번 같이 계속 나누고 같이 기도를 해라. 그런데 아빠의 생각, 엄마의 생각, 또 아이의 생각, 이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이걸 생각해라. 아빠도 엄마도 아이도 그걸 생각해서 성령이 마음을 모아지게 하는, 그럼 어때요? 후유증이 없어요. 아빠가 아빠 말 들어 존말로 할 때 이러면 어때요? 그때는 듣지만 속으로는 어때요? 두고 봐라. 내가 한번 큰 건을 하나 치리라. 그렇게 앙심을 품는다니까요. 근데 어때? 성령이 하시면 후유증이 없어요. 오히려 그 순종이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그 원하는 일이 여러분의 소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비전이에요, 비전.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너무나 행복한 사람, 우리 교회가, 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또 이 지역사회가 어떻게 생각하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 일에 초점을 맞추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아까 어떻게 하면 이것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첫째, 믿어야 된다. 두 번째, 맡겨야 된다. 세 번째, 따라야 된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 자,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절 같이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예, 깨끗하여졌다.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산만함이 정돈이 돼요.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정리해 주셔요. 무엇이 중요하고 의미 있는가를 깨닫게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열매를 맺게 한다. 열매를 맺게 한다. 자,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포도나무는 열매가 없으면 쓸모가 없어요. 제목으로 쓰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으로는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 안에 거하면 어떻다? 열매를 맺는데 얼만큼 맺어요? 많이 맺는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열매를 맺되 조금 넝쿨은 무성한데 한 송이, 그 한 송이에서도 연근 것은 한 서너 개, 그런 집이 아니라 그냥 주렁주렁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열매가. 그런데 어떤 열매를 맺냐? 시편 1편 3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어떻게 되리라? 형통하리라. 형통의 열매가 맺게 될 줄 믿습니다. 형통은 뭘까요? 여러분, 형통이 뭘까요?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계획한 일, 뜻하신 일 다 잘 될 거야. 옛날에 코미디 다 잘 될 거야. 그런 거 있었죠. 근데 그게 형통일까요? 아닙니다. 내가 생각한 일, 내가 계획한 일, 내 욕망, 그것이 이루어지는 게 형통이 아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에요. 나는 성공했는데 하나님은 기쁘지 않는, 그건 형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예비하시고 계획하시고 바라시는 그 일이 조금씩 가까워지고 닮아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 형통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해하지 못할 상황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뭐든지 잘 되고 모든 것이 순탄하고 그래야 되지 않나. 그런데 요셉을 보면서 의아했던 것이, 요셉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그렇게 착하잖아요. 성실하잖아요. 사람들이 안 봐도 일을 하잖아요. 여러분, 알바생을 쓴다면 요셉 같은 알바생 얼마나 좋아요. 주인이 없어도 일을 잘해. 유리장 닦으라고 안 했는데도 잘 닦아. 닦으라고 한 것도 안 하는 알바생이 있을 수도 있고 시킨 것만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안 시킨 것까지 꼬박꼬박 하니 얼마나 대단해요. 주인이 신뢰할 만하게. 그런데 그가 오히려 어떻게 돼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이렇게 억울한 일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셉은 감옥에 들어갔으나 그가 형통하였다고 표현을 해요. 형통했다. 여러분, 감옥에 들어갔는데 형통할까요? 말이 돼요? 아니,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형통의 의미가 뭘까요? 바로 감옥에 들어간 일이 하나님의 계획과 가까워졌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왕의 신하들을 만나고 궁궐의 삶을 공부하게 돼요. 총리로서 교육을 받는 시간이 감옥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야 이게 무슨 형통이야, 완전 불통이다,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 형통의 길인 줄 믿습니다. 때때로는 고난 같고 어려움 같으나 그것이 나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한 포도나무로, 온전한 제자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를 다듬어가고 만져가고 새롭게 하고 견고하게 세워가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나를 만들어갈 때 이게 뭐예요? 이게 형통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형통의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떤 열매를 맺냐?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내 욕심의 열매도 아니고 욕망의 열매가 아니고 성령의 열매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런 열매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을 때 진정한 예배가 기쁨이 있어요. 부부에 대해서도 여러분 10년 살고 20년 사니까 이제는 그냥 봐도 그만, 안 봐도 그만, 두라도 그만, 안 두라도 그만, 그렇습니까? 서로 진심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사랑이 더 깊이 있게 숙성된 그런 부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가정이 건강해지기를 바라요.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부모와 자녀 간에도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존경하고 그러한 그 사랑이 있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어떤 열매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합니까? 온유함. 여러분 예수를 믿고 또 기도하고 그래도 운전하다가 누가 조금만 끼어들어 봐요. 그러면 그냥 갑자기 속된 말로 뚜껑이 열린다고 하죠. 그래가지고 갑자기 뚜껑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창문이 열리면서 내 입도 열리고 막 방언이 터지고, 기도할 때는 방언이 안 나오는데 창문이 열리면 막 방언이 열려가지고 막 이상한 말 하는 성도들, 여러분 온유한 열매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다스려서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면 우리의 성품이 바뀌어요. 사람은 쉽게 안 바뀐다고 하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야 바뀝니다. 가정도, 가정의 그러한 어떤 분위기들도 쉽게 안 바뀌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바뀌는 줄 믿습니다. 가정의 질이 바뀌어요. 목적이 바뀌어요. 들려오는 소리가 바뀌어요.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교제 가운데, 부부 안에, 자녀와 또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안에 거하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자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요. 할렐루야.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하나님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굳건하게 믿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쁨이 돼요. 믿음이 없으면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에요. 뭘 해도 믿음이 없는 것은 하나님 앞에 쓰레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귀찮아하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신다. 손자가 손녀가 할아버지
이건 뭐예요? 이거 어떻게 해요? 하면 어때요? 그런 거 니네 아빠한테 물어. 그렇게 합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를 뭘로 만들어 주셔요?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 주신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로.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제자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까지 이들은 어땠어요? 오직 그들의 마음에는 땅의 욕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예수님 통해서 한 자리 차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가득해요. 우리 안에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는 형통한 삶은 그게 아니에요. 이 땅에 너희들에게 한 자리씩 주고 장관으로 세워주고 그게 아니에요. 동상이몽이죠. 주님과 동상이몽인 성도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으로 충만해지자, 성령의 열매로 충만해지자, 동상이몽이 아니라 주님과 같은 꿈을 꾸게 돼요.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주님의 길이 나의 길이 되어서 그들이 나중에 매를 맞으면서도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이 기뻐해요. 왜 기뻐하냐? 내가 이제 드디어 주님의 제자가 되었구나. 그리고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저런 예수쟁이 이야기한 거예요. 사람들은 욕을 했는데 그 말을 들으면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은 사람들이 어떻게 봅니까? 여러분이 교회 다닌다고 하면 그래? 여러분이 교회 다닌 줄을 아무도 모르고 있다가 깜짝 놀라는 사람이 됩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정말 예수쟁이다, 믿으려면 저 사람처럼 믿고 아니면 말아야지 할 정도로 크리스찬다운 크리스찬, 제자다운 제자, 성도다운 성도, 믿음다운 믿음, 그런 온전한 제자로 인정받고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명령하고 있어요. 어떻게 거한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야 돼요. 혹시나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지 확신이 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내 욕심이 아니라 염려와 근심, 불안에 떨고 있는 우리들, 주님께 맡기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염려가 생기면 무조건 갔다가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그리고 이제는 사나 죽으나 주님이 그만 따라와라 해도 나는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님 외에는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부의 의지 없어, 그 찬양처럼 주님만 따르기로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형통의 열매가 맺히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